진눈깨비가 내리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직 옷이 있네요. 벌써 옷을 다 드라이 맡기신 분들은 지금 이 추위에 또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은 어느 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줄거리가 있어요. 계속 이어지는 그런 줄거리가 있는데, 자, 17장과 18장의 내용은 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족에게 내년 이맘때가 되어지면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17장과 18장은 19장과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19장은 또 보면은 소돔이라고 하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18장의 내용을 먼저 살피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어져요.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를 영접하는 그 모습하고, 그리고 나그네가 알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소돔의 죄악을 듣고 심판하러 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인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과 의인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영접하는 이 대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목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나그네를 아브라함이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대 사회는 이래요. 어느 나그네가 극진하게 대접을 받으면 그냥 가지 않죠. 축복을 빌어줘요.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는데,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영접하는 내용,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그 나그네가 아브라함 가족의 복을 빌어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영접하는 이 내용인데요. 자, 1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18장 1절 말씀을 보면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여기는 어디냐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나셔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큰일 날 뻔했죠. 자기 아내 빼앗길 뻔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가지고 이 애굽에서 극적으로 그가 아내를 데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돌아와서 어디에 머물게 되어지냐면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헤브론에 mamre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상수리나무 수풀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헤브론에 있을 때에 이 소돔에 있는 사람이 오더니 이제 이 소돔에서 전쟁이 한번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동맹 이 부족 국가들과 함께 단까지 쫓아 올라가지고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해 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대를 보면요, 이 날이 뜨거울 때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개역 성경은 이것을 오정즈음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낮입니다. 엄청 뜨거울 때죠. 여러분, 우리 여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여름에 막 30도, 요즘에는 이제 좀 많이 변했어요. 40도까지 육박하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30도만 넘어가도 한여름에 어때요? 중내 산에 그러죠? 왜 그래요? 습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30도만 넘어가면요, 불쾌지수가 막 올라가요. 그래서 여름에는요, 될 수 있으면 말도 걸지 말고 건들지도 말아야 돼요. 짜증을 내고 싶어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몸에서 짜증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가나안의 지역은 보통 40도를 넘어가게 되어져요. 40도를 넘어가는데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습도가 없어요.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40도가 넘어가도 그늘 아래만 있으면 시원해요. 천국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동 여인들 보면 머리끝에부터 발끝까지 칭칭 감고 다니잖아요. 그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더운데 좀 옷 좀 벗고 다니지 뭘 그렇게 칭칭 싸매고 다니는지.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의 지혜예요.
그늘만 지면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더워서 답답하게 보이지만은 그렇게 옷을 칭칭 감고 있어도 시원하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 오정쯤에 날이 한참 뜨거울 때에 이제 잠시 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장막문 앞에서 쉬고 있을 때 멀리 내다보니까 3명의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사람을 보자 아브라함이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무슨 간청을 하냐면은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 앞에 영접하여서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간청하는 것은 뭐냐면 그 3사람이 그냥 지나가지 말고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저 나무 그늘 아래서 잠시 쉬었다 가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물도 드릴 테니까 발도 씻고 그리고 내 당신들을 위해서 음식도 줄 테니까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한 다음에 천천히 가십시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를 하룻밤 재워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차피 지나갈 사람들인데 가는 길이 얼마나 급했으면은 이 대낮에 길을 떠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더라도 잠깐 동안 쉬었다가 가십시오. 이 대낮에 이 뜨거운 열기를 피해서 잠깐 쉬었다 가십시오라고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는데 간청을 해요. 그냥 갈라면 가고 말라면 말고 배짱 튕기는 게 아니죠. 당신들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아쉬울 게 있겠습니까? 뭐 아브라함이 어차피 지나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뭐 물을 달라고 하고 음식을 달라고 하면 그때서야 줄까 말까 이러도 되는데 아니 그 사람들이 물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음식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땅에 엎드리면서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잠깐 쉬었다 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거죠. 그러자 그 사람들이 이 3사람이 허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내용을 보면 나중에 이들이 두 천사와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지만은 아브라함이 그들을 하나님으로 처음부터 인식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2절 말씀에서는 3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거 보면 사람을 영접하는, 그래서 나그네를 영접을 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나그네를 모셨습니다. 나그네가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상수리 그 나무 아래 지금 잠시 모셔놓고 이제 이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이제 아브라함 마음이 급한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이 이제 나그네가 왔기 때문에 자기 아내에게 가가지고 여보 빨리 가서 떡을 좀 만들어 와. 이제 밥 지으라고 하는 거죠. 요즘엔 이렇게 딱 큰일 나죠. 요즘에는 손님이 시도 때도 없이 손님 모셔다가 밥 준비해 그러면은 글쎄요. 요즘은 여러분도 해주십니까? 근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참 예의거든요. 이게 예의여서 손님을 영접하는 것, 융숭하게 영접하는 것은 예의였거든요. 그래서 사라에게 가서 빨리 떡을 구워. 그리고 가축대에 가서 아브라함이 가장 좋은 살찐 송아지,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하인에게 줘가지고 너희가 가지고 빨리 요리를 해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과 또 송아지 고기를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같으면 송아지 잡아가지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이제 식탁을 버려놓습니다. 나무 아래에 지금 그 3명의 사람들을 모셔놓고 자 식탁을 버려놓는 그런 모습인데요. 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자 여기 보면 3가지 음식이 나오네요. 엉긴 젖, 우유 그리고 송아지 요리라고 하는 건데 엉긴 젖을 이제 다른 영어 번역본은 버터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유 제품인 것 같아요. 우유 제품 그러면 버터 아니면 치즈 같은 그런 종류였던 것 같은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치즈 좋아요? 싫어요? 여러분 애들이야 치즈 좋아하지. 우리가 버터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버터 그러면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조금 혀꼬부라지게 영어하면 너 입에 버터 발랐냐? 버터 먹었냐? 이러면서 놀리잖아요. 우리는 버터에 대해서 좀 느끼한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최고의 제품이에요. 우리는 생우유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우유 제품으로 가공한 것들, 이렇게 이 버터라든가 치즈라든가 이런 제품들을 최고의 제품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에게 아주 융숭한 대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제품들을, 자기 집에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음식들을 준비해서 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비교가 되고 있어요. 무엇과 비교를 해야 되냐면 19장의 내용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먼저는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을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18장 1절에서 어디에 그가 있습니까? 그는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 장막 문 앞이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 여전히 아브라함은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그의 조카 롯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소돔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소돔은 멸망 전에는 어떻게 롯의 눈에 비춰졌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이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죄악의 도성이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은 어디에 앉아 있어요?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던 그 장막문 앞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 1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조카 롯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죄악의 도시 소돔 성문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또 한 가지를 비교해 볼게요.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의 그런 나그네를 융숭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정말 이 세 사람을 대접할 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손님들을 모셔올 때도 어떻게 합니까? 오려면 오고 말라면 마시오, 이게 아니라 간청을 하게 되어져요.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오십시오,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기력을 회복한 후에 지나가십시오 라고 하는 간청을 하고, 그리고 음식도 정말 우리말로 치자면 진수성찬을 준비해서 마련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소돔 사람들은 이 나그네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보세요. 19장 4절과 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9장 4절과 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자,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자는 여기에서 빠져 있어요. 남자들인데, 남자들이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들은 몽땅 몰려온 겁니다. 몰려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롯에 들어와 있는 손님들을, 이 나그네들은 내놓으라는 거예요. 상관하기 위해서 내놓으라는 겁니다. 이 상관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것을 여러분, 이 공동 번역이 참 재밌게 번역을 해놨어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들하고 재미를 좀 보게 끌어내라. 여러분, 지금 이 소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윤리적인지, 얼마나 상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삐뚤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재미 좀 보게 그 나그네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융숭하게 대접을 했어요. 반면에 소돔 사람들은 이 나그네를 희롱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재미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아브라함이 융숭하게 이 손님들을, 이 나그네를 대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그네들은 이 대접을 받고 난 다음에 그냥 갑니까? 그냥 못 가죠.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되게 기대가 돼요. 도대체 무슨 복을 빌어줄까? 기대가 되는 거죠. 자, 9절부터 15절까지의 이야기인데, 이 나그네들이 정말 이 아브라함 가정에 가장 필요한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매우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누구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냐면 그의 아내 사라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이 막 떠들고 있어요. 막 떠들고 있으면은 그 중에 제일 떠든 놈 한 아이를 딱 붙들어 놓고 막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만 혼내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 들으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아이 듣고 조용히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9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는요, 여러분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에게 들려준 이야기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라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9절 말씀을 보면 그 나그네가 누구를 찾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찾고 있는 겁니다.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 그의 아내는 장막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둘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사라 들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사라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느냐? 복을 빌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지금 사라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같지만 직접적으로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사라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몇십 년을 놓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 마음의 탄식의 소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들을 주시기를 얼마나 그토록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많이 변했습니다.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감사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의문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라가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12절 말씀으로 반응을 보이는데 입 밖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내용이네요. 자, 1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사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늙었고 이제 노쇠했고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기운도 없고 뭐 아이 낳을 기운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말은, 이 말은 뭐냐면 아들을 어떻게 낳습니까? 그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더 이상 내게 자녀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아닙니다. 자기 몸의 변화가 11절에 이미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11절에서는 늙고 노쇠하고 생리가 끊겼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생리가 끊겼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자로서의 길이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자를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여자를 남자를 위한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여자의 존재는 매우 숭고한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항상 여자를 무엇으로 소개를 하고 있냐면 어머니로서의 여자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어머니로서의 여자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의 위치는 항상 어머니로서의 매우 숭고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11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사라는 이제는 그 어머니로서의 여자의 이 생리가 끝났다는 것을 통해서 내게는 이제 어머니로서는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있는 거예요. 피식 웃으면서 하는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겠죠. 에휴,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지금 나그네가 뭐라고 축복을 해줬어요? 지금 이 나그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했을 때,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했을 때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죠. 아이고, 그것도 가능할 때나 이야기지, 그것도 젊을 때나 이야기지, 내 나이에 무슨, 그리고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반응을 보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끊임없이 이 가정에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아브라함 가정에 자녀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도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이 아브라함 가정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요 라고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가정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해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녀를 낳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떠날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늘을 보여주시고 또 땅의 티끌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또 이 아브라함이 하도 자녀가 없으니까 그의 상속자를 누구로 그가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면 다메섹 사람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운 종이 있었는데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나 내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 몸의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맺으실 때에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자기의 자손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 요종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으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라가 낳을 그 이삭하고 내가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이 아브라함 가정에게 내가 너의 가정에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 가족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아니요, 내 종이나 상속자 삼아야죠. 아니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죠. 아니요, 내가 늙었는데, 내가 노쇠하고 내가 지금 생리가 끝났는데 무슨 아들이요? 자꾸만 무슨 이야기 합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실 때에 이 아브라함 가정도 끊임없이 자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꺼내면서 아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14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그 말이에요.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너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너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것이 있겠느냐? 여러분, 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맛봅니다. 이야, 이런 일이 내 인생에 나타나다니 이건 기적이야 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에게 그것이 기적이 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무슨 기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도대체 뭔데요? 우리 안에 그런 실력과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있어서 산에게 명령을 하면 이 산이 바다에 퐁당 빠진답니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구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그 여호와는 능하지 못한 것이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사라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늙어서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2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하는 거예요. 노년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늙은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거든요. 내가 늙었고라고 하는 건데 그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고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그가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천사인 줄 몰랐어요.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 1절 2절 말씀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이겠죠. 그는 나그네를 영접했는데 알고 보니 그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형제는 뭡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죠. 나하고 친한 사람들이죠. 그들 사랑하는 거 계속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손님은 뭡니까? 나하고 낯선 사람이에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을 영접하는 거, 나그네를 환대하고 나그네를 극진히 영접하는 거, 이거를 잊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희롱하려고 했다가 여러분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소돔의 도시가 있었어요. 그러나 나그네를 영접하고 환대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했을 때 그 나그네가 이 가정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네요. 복을 빌어주는데 그 이전까지는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사라였을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슬픔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의 위치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로서의 여자를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보다도 사라가 가질 그 슬픔과 탄식과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시다가 지금 이 장면에서는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라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냐면 내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집에서 길리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아니면 이 여종의 아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나, 그리고 사라의 경우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17장 1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도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 똑같이 반응을 보였어요. 내가 늙었고 내 나이가 벌써 100살이고 내 아내가 90살인데 무슨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똑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늘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실 때마다 우리는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무슨 반응입니까? 내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서 안 돼요. 하나님 저래서 안 돼요. 하나님 많은 것들이 변해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예레미야 33장 1절 2절과 3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인데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늘 우리는 우리 이야기를 꺼내놔요. 하나님, 이래서 안 되겠죠? 하나님, 이래서 안 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아니에요 하나님,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야기하지 말고, 네 말하지 말고 네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더냐, 네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더냐,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 하나님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자꾸 나를 바라보니까 내 이야기 꺼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꿔놓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아브라함 가족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는 글렀는걸요, 나는 안 되는걸요, 내 환경을 보세요, 내 형편을 보세요. 아니요 하나님. 어쩌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도움이 되마, 내가 너의 능력이 되마, 내가 너의 반석이 되마, 내가 너의 산성이 되마.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도 똑같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가족처럼.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함이 없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